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한 사람의 기도가 역사의 거대한 흐름, 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비밀까지 꿰뚫어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저희 손에 들린 자료가 바로 그런 경험을 담아낸 듯한 아주 강렬한 시입니다. 나온수 시인의 다니엘의 뿔. 네, 이 시는 그 구약의 인물 다니엘을 단순히 그냥 예언자로만 보지 않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존재, 마치 그 가장 거력한 공간, 지성소에서 신에게 직접 닿는 사다리를 놓은 것처럼 묘사하죠. 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 시인이 공중권세라고 표현했는데 이런 영적인 반대 세력과 기도로 씨름하면서 그걸 뚫어내는 그런 전사로 그리고 있습니다. 와, 시작부터 정말 강렬한데요. 오늘 저희는 이 시가 펼쳐놓는 이 장대한 서사, 특히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뿔이라는 상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게 제국의 흥망성쇠에서 시작해서요, 시대를 초월하는 어떤 악의 본질,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 자신의 내면까지 파고들거든요. 이 뿔의 의미를 함께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이 시적인 탐험에 같이 가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의 뿔, 작시, 나온수, 다니엘, 지성소에 기도의 사다리를 걸친 자, 다니엘, 부싯돌 무릎으로 공중권세를 뚫은 자, 우상의 계시에 의문을 품고 기도로 짐승의 계시를 받았다. 짐승의 계시에 의문을 품고 기도로 양과 영소의 계시를 받았다. 순양은 뿔다구로 북쪽과 남쪽을 들이받았다. 그의 뿔에 맞설 권세는 없었다. 메데바사, 서쪽에서 한숫 염소가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로 발이 땅에 닿지 않고 닥치는 대로 들이받고 바람처럼 온 지면에 휩쓸었다. 그가 휩쓸고 간 자리마다 복합과 혼합과 융합이 일어났다. 헬레니즘, 드디어 양과 염소가 부딪혔다. 건곤일척, 딱, 우지직, 양의 두 뿔은 뽑히고 말았다. 다시 도단한 염소의 네 뿔, 셀주크스, 포톨레미, 리시마크스, 카산드, 그 중에 현저한 작은 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뻔뻔한 뿔 에피파네스, 그의 뿔다구는 하늘로 치솟고 영화로운 땅을 들이받았다. 그의 뿔은 하늘로 치솟아 영화로운 땅을 들이받았다. 그는 하늘 군대를 대적하여 별들을 떨어뜨리고 짓밟았다. 그는 군대의 주제를 모욕하고 멸망에 가증한 우상을 세웠다. 그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지하고 성소를 헐어버렸다. 작은 뿔, 하늘을 들이받는 뿔, 거룩한 백성을 들이받는 뿔, 진리를 들이받는 뿔. 작은 뿔은 로마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작은 뿔은 헬라 시대에도 있다. 작은 뿔은 로마와 헬라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뿔은 어느 시대든지 존재했다. 그 뿔은 에덴 동산에서도 있었고 노아 시대도 있었고 족장 시대도 있었다. 그 뿔은 애굽에서도 있었고 광야에서도 있었고 가나안 땅에서도 있었다. 압살롬이 그 뿔이었고 주더스 아이스캐리어트가 그 뿔이었다. 이 세상은 짐승들의 각축장, 이 세상은 뿔들의 전쟁터. 건곤일척, 우지직, 그 뿔은 멀리 있지 않다. 그 뿔은 가까운 곳에 있다. 그 뿔은 가정에 있다. 그 뿔은 부부 사이에 있다. 그 뿔은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작은 뿔을 꺾었을 때 번제단에 뿔이 장착되어 죄악을 태우는 소멸의 불이 된다. 내 안에 작은 뿔을 뽑았을 때 향단의 뿔이 탑재되어 하늘에 닿는 기도의 향이 된다. 다니엘, 그는 선포했다. 여호와는 뿔이시다. 여호와는 번제단의 뿔이시다. 여호와는 향단의 뿔이시다.
여호와는 부러지지 않고 뽑히지 않는 영원한 뿌리시다. 먼저 이 시가 다니엘의 기도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거기부터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시를 보면 다니엘의 기도를 지성소에 기도의 사다리를 걸친 자 이렇게 표현하고 또 부싯돌 무릎으로 공중권세를 뚫은 자라고 해요. 부싯돌 무릎이라니 아니 얼마나 치열하게 기도를 했으면 무릎이 부싯돌처럼 됐을까 싶어요. 이건 뭐 단순한 간구를 넘어서서 거의 영적인 전투행위처럼 느껴지는데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네. 이 시에서 기도는 그냥 소원을 비는 그런 행위를 넘어서요. 시대를 꿰뚫는 통찰을 얻기 위한 아주 적극적인 탐구이자 또 영적인 싸움인 거죠. 시를 자세히 보면 다니엘은 처음 주어진 우상의 계시에 그냥 만족하지 않아요. 의문을 품고 기도로 파고들어서 짐승의 계시를 얻어내고 또 그 의미를 더 깊이 알고 싶어서 기도해서 마침내 양과 염소의 계시까지 받아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더 깊은 이해, 더 선명한 진실로 나아가는 통로였고 또 동력이었던 셈이죠. 그 부싯돌 무릎이라는 표현은 그 과정에 필요한 간절함, 인내 이런 것들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기도가 알 향한 정말 치열한 분투였다는 거군요. 그 결과로 얻은 양과 염소의 계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의 무대가 쫙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 등장하는 게 숫양이죠. 네, 순양. 동서남북 안 가리고 그냥 막 들이받으면서 아무도 당해낼 수 없는 그런 압도적인 힘을 보여주는데 신은 이 존재를 딱 집어서 메데바사, 맞아요. 즉 메디아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명확하게 밝혀주죠. 여기서 시의 방식이 참 흥미로워요. 그냥 메디아 페르시아가 강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제국의 거침없는 영토 확장, 그 에너지를 사방을 향해 막 돌진하는 순양이라는 아주 물리적이고 역동적인 이미지로 포착해내죠. 역사를 눈으로 보고 거의 뭐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이 순양의 시대도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곧바로 서쪽에서 다른 존재가 나타나죠. 순염소. 네, 순염소.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 하나를 가진 이 염소는 속도가 어마어마해요. 발이 땅에 닿지 않고 바람처럼 지면을 휩쓸었다 이런 표현에서 그 급격함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순식간에 역사의 판도를 바꾸는 듯한 느낌? 그렇죠. 딱 알렉산더 대왕의 등장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묘사죠. 그의 아주 전격적인 정복전쟁, 그리고 그 결과로 동서양 문화가 막 뒤섞이는 현상 있잖아요. 시인은 이걸 바람처럼 질주하는 염소, 그리고 그가 남긴 흔적인 복합과 혼합과 융합, 즉 헬레니즘 이런 외침으로 아주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어요. 역사의 격변을 정말 강렬한 이미지와 소리로 압축하는 시인의 솜씨가 정말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두 거대한 힘, 수양과 수염소가 격돌하는 순간 신은 딱 우지직 하는 소리로 그 격렬함을 전하는데 정말 눈앞에서 뼈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죠. 결국 이 싸움에서 수양의 두 뿔, 그러니까 메디아 페르시아가 꺾이고 말죠. 역사의 패권이 넘어가는 그 순간을 이렇게 생생하게 잡아냈네요. 그런데 여기서 또 반전이 있죠. 승리한 그 수염소의 현저한 뿔, 그것도 영원하지가 않아요. 시는 그 뿔마저 얼마 못 가서 꺾이고 그 자리에 새로운 4개의 뿔이 돋아난다고 말합니다. 4개요? 네, 이건 알렉산더 사후에 그의 제국이 4명의 장군들에 의해서 분열되었던 그 역사적 사실을 암시하는 부분이죠. 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4뿔이 결국 또 어떻게 되었는지를 슬쩍 암시하면서 아무리 강력한 힘이라도 결국 시간 속에서는 쓰러져 간다는 걸 보여줘요. 뭐랄까, 영원한 권력은 없다는 역사의 교훈을 담고 있는 셈입니다. 이야, 제국의 흥망성쇠가 정말 숨가쁘게 펼쳐지네요.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문제적인 존재로 옮겨갑니다. 그 4뿔 사이에서 또 하나의 현저한 작은 뿔이 등장하는데 실은 이 뿔의 정체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구체적으로 딱 지목을 해요. 네, 이름까지. 그러면서 뻔뻔한 뿔이라고까지 부르더라고요. 이 뿔의 행동은 이전의 제국들이랑은 좀 차원이 다른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이 작은 뿔은 단순히 그냥
땅 위에 권력을 추구하는 걸 넘어서 아예 하늘에 도전하는 그런 존재로 그려져요. 시에서는 그가 하늘까지 교만하게 막 치솟아서 영화로운 땅을 짓밟고 하늘 군대를 대적하고 심지어 별들마저 떨어뜨려서 짓밟는다고 묘사하거든요. 이건 뭐 신성모독이죠. 시인은 그의 구체적인 악행들, 예를 들어 군대의 주제를 모욕한다거나 성소에 멸망에 가증한 우상을 세우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지하고 성소를 헐어버렸다는 이런 고발을 통해서 그의 극단적인 교만함과 파괴성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유대교 박해를 떠올리게 하는 굉장히 강력한 고발이에요. 와, 정말 신을 대적하는 듯한 그런 오만함이 느껴지네요. 그런데 시인은 이 작은 뿔이 단순히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특정 인물이나 로마 시대, 헬라 시대 같은 특정 과거에만 속한 게 아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 같아요. 작은 뿔은 로마 시대만의 것이 아니다, 헬라 시대에도 있었고 모든 시대에 존재했다. 이 선언은 이 작은 뿔을 어떻게 이해해야 한다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의 시야가 이제 역사적 사건을 넘어서서 어떤 보편적인 통찰로 확 넓어집니다. 시인은 이 작은 뿔을 특정 시대의 어떤 악인을 넘어서 시대를 초월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악의 원형, 견형, 그러니까 하나님과 진리를 대적하는 그 교만하고 파괴적인 속성 그 자체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그 원형의 그냥 한 모습일 뿐이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일종의 악의 패턴 같은 거군요. 시대를 관통하는. 그렇죠. 시는 그 증거로 이 뿔이 에덴 동산에도 있었고 노아 시대에도 있었고 족장 시대에도 있었다. 애굽에도 있었고 광야에도 있었고 가나안 땅에도 있었다. 이렇게 쫙 짚어내잖아요. 심지어 성경 인물인 압살롬이 그 뿔이었고 가룟 유다가 그 뿔이었다고까지 말하는데 이건 거의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 어떤 반역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정확합니다. 에덴 동산의 그 유혹자, 노아 시대의 타락, 또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그 여정을 방해했던 세력들,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었던 압살롬, 스승을 팔았던 가룟 유다.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시인은 똑같은 작은 뿔, 즉 하나님을 거역하고 질서를 파괴하려는 그 교만한 본성을 발견하는 겁니다. 결국 이 세상 자체가 그런 선과 악, 하나님의 주권과 거기에 도전하는 세력들이 끊임없이 충돌하는 시인의 표현대로라면 짐승들의 각축장이라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죠. 와,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싸움이 현대까지 이어진다니.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역사적, 영적 싸움의 이야기가 갑자기 방향을 휙 틀어서 우리한테로 향해요. 그러나 그 뿔은 멀리 있지 않다. 그 뿔은 가까이에 있다. 심지어 가정에 있고 부부 사이에 있고 내 안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거대한 제국들하고 악의 세력 이야기가 결국은 내 안의 문제로 귀결된다니, 이거 상당히 충격적인 전환인데요.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가장 강력하고 어쩌면 가장 불편할 수도 있는 핵심 메시지일 겁니다. 네, 가장 중요하고 치열한 싸움의 최전선은 저 멀리 있는 무슨 거대한 악의 제국이나 역사 속 인물이 아니라 놀랍게도 바로 우리 자신의 내면이라는 통찰인 거죠. 외부 세계의 그 거대한 갈등 구조가 실은 우리 각자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만, 이기심, 반역의 속성, 즉 그 작은 뿔과의 싸움과 똑같은 패턴을 가진다는 것을 딱 마주하게 만드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적이 가장 무서운 몹이니까요. 이 전환이야말로 시가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의 작은 뿔? 생각해보면 정말 외면하고 싶은 진실일 수도 있겠네요. 겉으로 막 드러나는 큰 잘못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런 교만한 생각들, 남을 쉽게 판단하는 마음, 진실 앞에서 슬쩍 눈 감고 싶은 유혹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작은 뿔의 모습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시는 이 내면의 적을 어떻게 하라도 말하나요? 시는 망설임 없이 말해요. 꺾고 뽑아내야 한다고요. 그리고 바로 그 내면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 비로소 진정한 영적 회복과 변화가 시작된다고 노래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하죠. 내 안의 작은 뿔을 꺾을 때 번제단의 뿔이 세워져 죄악을 삼키는 불이 된다.
또 내 안에 작은 뿔을 뽑을 때 향단의 뿔이 세워져 하늘에 닿는 기도의 향이 된다. 아, 번제단과 향단, 성전의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죠. 번제단의 뿔은 그 속죄의 능력을 상징하고 향단의 뿔은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상징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내 안의 교만과 죄성, 즉 작은 뿔을 이겨내는 것이 곧 하나님의 용서, 그러니까 번제단을 경험하고 또 그분과의 깊은 교제, 향단을 회복하는 길이다. 이런 의미로 연결되는군요. 정확히 그 의미입니다. 내 안에 그 작은 뿔을 제거하는 내적인 정화가 먼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고 그게 번제단의 뿔, 하나님과 막힘없이 소통하는 기도가 가능해진다. 그게 향단의 뿔이라는 그런 영적인 원리를 시적으로 풀어낸 거죠. 결국 가장 근본적인 예배와 기도의 회복은 우리 내면의 정직한 싸움에서 시작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들, 제국들의 흥망성쇠와 악의 세력들, 그리고 내 안의 그 치열한 싸움까지 이 모든 뿔들의 이야기가 하나의 궁극적인 선언으로 탁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시인이 외치죠. 다니엘, 다니엘, 다니엘. 그는 선포했다. 여호와는 뿔이시다. 이 부분이 저는 정말 카타르시스처럼 느껴졌어요. 모든 혼란스러웠던 뿔들의 이야기가 마침내 도달해야 할 결론 같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시 전체를 쭉 관통하면서 등장했던 다양한 뿔들, 메디아 페르시아와 그리스 제국의 힘을 상징했던 그 뿔들, 분열된 제국의 네 뿔, 하늘까지 교만했던 작은 뿔, 심지어 우리 내면의 그 작고 끈질긴 뿔까지,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한시적이거나 파괴적이거나 부서지기 마련인 것들이죠. 이 모든 덧없는 뿔들과 아주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시인은 하나님이야말로 유일하고 참된 뿔이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뿔이라는 것이 힘과 권세, 보호와 구원을 상징한다면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이고 영원한 실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장엄한 고백이죠. 시는 또 하나님을 번제단의 뿔이자 향단의 뿔이라고 부르면서 그분의 성품을 좀 더 구체화하잖아요. 네, 앞에서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이는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하시는 구원의 능력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의미겠지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힘과 권세, 악의 세력, 그리고 우리 안의 죄성은 결국 부러지거나 뽑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부러지지 않고 뽑히지 않는 영원한 뿔로서 우리의 궁극적인 피난처이자 소망이 되신다는 그런 선언입니다. 모든 혼돈과 불안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단 하나의 진실, 영원한 기준점을 제시하면서 시는 마무리됩니다. 오늘 저희는 나원소 시인의 다니엘의 뿔을 통해서 한 사람의 깊은 기도에서 시작해서 역사를 뒤흔든 제국들의 등장과 몰락, 또 그 모든 것을 상징하는 뿔이라는 이미지, 그리고 시대를 관통하며 존재하는 악의 원형인 작은 뿔까지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특히 이 거대한 서사가 결국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그 치열한 싸움과 연결된다는 점이 매우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네, 이 시는 정말 외부 세계의 거대한 힘들과 우리 내면의 가장 은밀한 유혹들이 뿔이라는 하나의 상징 아래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아주 탁월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위협과 혼란 속에서도 결국 모든 것을 이기시고 다스리시는 영원한 뿔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죠.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시는 우리 안에 작은 뿔을 꺾고 뽑아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혹은 우리 자신의 삶이나 관계 속에서 이 시가 묘사하는 작은 뿔의 모습, 그 하늘을 향해 교만하게 솟아오르면서 거룩한 가치와 진리를 대적하려는 그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감지하고 또 식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뿔에 맞서 싸워야 할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남기는 가장 중요한 성찰의 과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각자의 삶에 던져진 깊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다니엘의 뿔이라는 시의 세계를 탐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